오늘은 사대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두루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서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 3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행위에 온전하지 않은 이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경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가? 오늘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행위가 아닌 것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줘야 되는데 진리 없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들에게서는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행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행하는 행위만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했는데,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듣긴 듣습니다.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죠.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생명 없이 가는 자들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아무것도 보거나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선지자들과, 그들이 기뻐하는 선지자들이죠, 기뻐하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이 감기고요, 머리가 덮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선지자와 지도자들이 영적인 방종에 사로잡혀 수치와 방종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이리저리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잘못 들은 사람들이 그 중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교회의 자격을 논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어제 그저께 한 분이, 제가 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자마자 그날에 몇 통화가 왔어요. 몇 통화가 동시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디 교회에 있고 이런 거는 아무 얘기도 없고, 한 분은 그래도 인사라도 좀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인사도 없어요. 그러면서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그냥 전화 딱 끊어버리시는데, 한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 제가 많이 받았죠. 교단이 어디예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고 말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었는데 장로교입니다 그랬더니 장로교 어디예요? 그래서 합동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뚝 끊으셨어요. 저는 그런 전화를 들을 때 이미 몇 년 동안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어떤 영적인 매너나,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먼저 자신의 영적 실상을 한번 점검해봐라. 교회를 점검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장로교를 가든 내가 순복음에 있든 그것이 나의 영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왜 그거 하나로 나를 판단하느냐고요. 왜 우리 교회를 판단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먼저 점검하시고요. 자신의 죽게 된 것이 무엇이며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찾아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기준에 합한 교회를 찾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점검이 필요해요. 믿음의 점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고 뽑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로 사대교회의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옵니다. 예를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대교회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공경한단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위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빌라델비아로 교회로 온다면 서로가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교회에 오면 괴롭습니다. 영적인 일이 힘들어요. 육신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일은 힘들어. 기도하는 거 힘들고 예배하는 거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듯이 무슨 물건을 하나 고르듯이 교회를 그렇게 찾고 그리고 말씀에는 순종치 않으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제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참 어떻게 제가 그때 좀 탄식을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문 연 데가 없습니까? 교회가 다 열려 있어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살았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믿음의 영이 잘못된 사람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궈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교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성도들이 더 중요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와서 기도 좀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오세요. 아프면 치유해주고 아프면 몇 시간이라도 기도해주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 떠났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라면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날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자들이고 신앙과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영혼들을 교회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신고 또 뽑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왕이면 주의 종들이 원하는 것은 이왕이면 좋은 밭을 사기 원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를 열매 맺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그런 좋은 밭, 좋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은 밭 가는 사람들입니다. 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은혜 시대 때처럼 자신이 원한다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넘겨주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가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들도 이제 시간이 좀만 더 가면 자기들끼리 그 상태에서 믿음이 점검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사람 숫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 숫자의 의미를 두기보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의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진리를 받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랬어요. 여기서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타마흐입니다. 깜짝 놀라다. 섬뜩하게 놀라다. 너희는 그렇게 섬뜩하게 놀라라. 이상이 여기다. 신비하다. 신기하게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면 눈이 감긴 맹인 영적인 눈이 감긴 맹인 같은데 원문에 찾아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 샤입니다. 맹인이 됐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들에게 기여해 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맹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매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서 그냥 매일 즐겁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봐라.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제 약속된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시됩니다. 본문을 직역해 보면 너희는 머뭇거려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즐겨라.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즐겨라. 너희는 맹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즉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머뭇거려봐라. 그 결과로 너는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며 연락 속에 한번 즐겁게 빠져봐라. 그 결과로 그것이 너로 하여금 더욱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자,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잠들게 하는 영. 자, 히브리어 타르테마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예요. 황홀경일 수도 있고 깊은 잠입니다. 그냥 그렇게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덮었다는 것은 아예 가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들은 생명으로 가는 열심이 없어요. 깨닫고자 하는 믿음도 마음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예 지도자들의 눈을 덮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가려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그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죠. 가려졌다고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은 것은 전혀 볼 수 없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과 머리이기에 올바로 보고 바르게 생각해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스스로가 눈이 멀고 맹인이 되었으니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거나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종이라면 계시록은 여전히 그들에게 봉안책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는 기도했더니 뭐가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고 그것만이 계시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모든 계시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모든 계시의 책이에요. 봉안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 성경이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기록된 문서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가 담긴 성경이 그들에게는 볼 수 없도록 봉안책입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유식한 자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해요.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든 자죠. 외적인 지식은 갖추었는데 영적인 통찰력은 받지 못해서 지니지 못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들에게 무식한 자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일반 백성을 여기서는 가리킵니다.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맹인처럼 자신의 눈이 감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에 누구든지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열으면 내려와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갈망을 따라서 은혜로 열어주시고 기도함으로 더 깊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요.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들은 걸로 진리를 삼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봉안책이 되었다는 것은 신학교를 나왔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어도요. 그런데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모든 글이 봉안책이고 이 시대는 계시록을 조금도 이해할 수도 없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그러나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열어주고 듣도록 또한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에는요. 앞에는 왜 그들에게는 계시가 갇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뒷장으로 가면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고 다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아멘.
자, 그러나 깨닫기를 기도하면 자, 열어주고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내가 듣고 깨닫기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누군가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또한 어떤 이에게는 다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이게 이 뜻이구나 그러는데 누군가는 아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이런 말씀을 받고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안에서 줄고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줄고해요. 사람의 계명 그 이상을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입으로 가까이, 입술로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렇게 하는 곳에 있으면 육체가 편합니다. 어쨌든 간에 편해요. 그래서 이들이 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잘 따르지만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다와 존경하다는 공적인 예배 행위를 다 함의하는, 포함하는 낱말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존경한다, 이 말은 예배의 모든 형태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당시 히스기야로 인해서 전국적인 종교 정화 작업이 진행되어서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의 고유한 예배의 의식이 부활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아서 다 우상을 척결해라,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달되어졌어요. 근데 백성들의 내면까지 바꾸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종교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참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과 경외심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입술의 종교를 혐오하셨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근데 신약에서는 입술과 혀로 그들의 경건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됐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 자기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책망을 주셔도 왜 책망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대셨고 아예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과 마칠 때에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 뜻대로 사라집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거 봤어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손실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안 가면 내 삶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재정의 손해, 시간의 손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른다고, 배운 적이 없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예배의 태도와 방법,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뤄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사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근육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끈기도 없고 특별히 그 인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시 사람에게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고 사람에게 내 어려운 것을 하소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은 없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내가 봤다고 그랬어요. 실상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멀리 떠나 있기에 섬기는 행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여기에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 금방 알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마음이 떠나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마음 떠났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 마음 떠났어, 뜬 것 같아. 왜요?
마음이 떠나면 행위 바뀌거든요. 마음이 떠나면 얼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실상,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좋아야 돼요. 만남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이별에도 아름다움과 예의와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기에 끝이 좋아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몇 마디 나눠보면요 다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공경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서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은 없이 입술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가는 곳마다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지만 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엔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은 크게 보이고 이제 내 환경의 모든 문제가 그 은혜 아래서 다 가려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진리를 떠난 마음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계명대로 순종하면 그런 계명들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이면 사대 교회처럼 온전한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행위입니다. 죽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이때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근데 평가를 하는데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의 영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신령한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교리도 아니고요. 교단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모두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려면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세요. 그 교회가 종교적인가 영적인가 그 교회의 종이 신본주의의 종인가 인본주의적인가 또한 무엇보다도 일단 그 교회가 가봐야 아는 거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가 이건 도착해봐야 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재림의 약속도 없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생각부터 싹 바꿔야 돼요. 예배는 성금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 섬기는 것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은 종교적인 것과 완전 틀립니다. 종교적인 것은 외적으로 형식 잘 갖춰졌지만 확실히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역사는 종교적인 것과 다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영적인 생명이 부어져요.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나도 모르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들이 임하고요.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그만 지식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어떤 교단과 교리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능력에도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빛의 영역에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어요. 개개인이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면 종교적이 됩니다. 그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역사 좀 하려고 하면 딱 끝내버리고 역사 좀 하려면 20분 설교라 다 끝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오늘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오늘 말씀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임재를 풀어놓겠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 근데 종교인들은 땅의 일은 꿈꿔도 예수님의 재림은 꿈꾸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나의 소망과 발행과 기대가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 스데반 집사죠.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게 찔림이 오면 큰 소리 지릅니다. 귀를 막습니다.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이 시대에도 스데반같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함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영광의 보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날을 기억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날 자기가 그 옷을 맡긴 것을 딱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서 그의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자였습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큰 자였으나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였어요. 사대교회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 성령의 행위가 없는 죽은 자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없는 주의종, 하나님 앞에 행위가 없는 성도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즉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른 걸로 살짝 바꿔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이 시대에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고 그 다음에 나라 일은 하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은 형식적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닌데 이들이 아주 열심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분배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여러분 손을 씻는 행위가 생명과 관계 있습니까? 생명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이것을 안 씻고 떡을 먹었다고 해서 나의 영적 생명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장과 주발, 녹그릇을 보이는 것을 그릇을 열심히 닦는다고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생명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이 변질된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변질된 복음이 다른 게 아니죠.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야 우리는 휴가 될 거야. 덮어놓고 믿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다 붙잡아 버립니다. 잘못 전해진 것을 진리처럼 그냥 진리로 믿어버립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다 심판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진리처럼 믿어요. 이런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유전이고 이 시대에 가장 더럽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왜 더러워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니까, 준비시키지 못하니까. 덮어놓고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전하는 자들이 맹인이 되고 맹인된 자들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을 덮으셨기에 모든 계시가 그들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점잖습니까? 긴 옷을 입고 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죠.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봉안책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맹인된 자들이 맹인을 따라가요. 우리는요 교회를 찾아서 내 영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회개할 것을 그 종들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늘 기쁘고 그냥 좋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근데 그분의 이름을 제가 좀 오늘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2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내려와서 쭉 말하면서 죄를 지어도 천국 가니 안 가니? 예,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죄를 지어도 천국 간대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어떤 사람이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했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 이게 소년부 목사의 말이었어요. 나라 일을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릇됐죠.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은 여전히 더러운데 바뀐 게 없는데 겉으로는 드러내기,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의 것은 씻는데 내면은 안 씻는 자들의 수준은 딱 보면 그냥 민주당의 수준이에요. 사람의 교훈의 수준을 넘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시시콜콜 대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의 잣대와 아는 계명들을 가지고 와서 막 들이댑니다. 자기의 수준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공격하는 거죠. 속으로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전하고 맹인들은 분별 없이 따라가고 사람이 만든 가르침에 취해서 야 휴거된데 자신의 모습이 가려져 보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지옥으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마지막 시대를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전합니까? 내게 진리가 없으면 무엇이 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진리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자 이들도 예수께 묻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묻는 것도 아니죠. 이유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나는 장로들의 유전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러냐? 이런 의미로 지금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들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덮어놓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는 이미 자기들의 유전을 가지고 제자들의 행위가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님에도 이것은 율법이 아닌데도 그냥 전통적인 관례의 파수꾼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유전인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가? 사람의 가르침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어느 것이 여러분의 삶의 위에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딱 붙잡고 진리처럼 믿고 있어요. 외식하라는 자라는 뜻은요.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 서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지금 연극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들. 그들의 외적 경고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의 계명을 선택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 풍문으로 들은 것들, 그냥 신학교 가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그 권위에 절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계명은 그 권위에 절대성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참 기이하고 기이한 걸 봤어요. 며칠 전에. 어디에서요?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 3명이 무당을 증인으로 선택했더라고요. 네? 기가 막히죠. 당사자인 사람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당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권위 있는 책이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그가 거짓말하면 저게 잘못하네? 저 목사 잘못하네?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당들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말해도 진리가 없으니까 누가 그죠?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국회 안에다가 우리나라 품격이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쪽팔립니다. 민주당 너무너무 쪽팔려요. 사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 행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처럼 믿고 지켜왔던 정결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된 것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헛되다. 나를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보이는 사람의 규범에 의해 무시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위선적인 종교 형태를 찬양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했습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예배 아주 눈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참된 행위가 나오죠.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태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그 어떤 인위적인 규범보다 위에 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버려버리고 전통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예, 모든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말씀을 버렸어요. 즉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행위는요, 결국 위선만 남습니다. 위선. 인간 중심의 것은 형식과 위선만 남습니다. 사대교회는 사탄에게 속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람의 영에 끌리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끌린다는 것은 사람의 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네, 사람의 가르침,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그런 이들은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대교회의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고 인간의 말과 칭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온전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참된 경배만을 받으시는데 결코 사람의 계명은 성령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온전한 행위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요, 자기를 가려요. 칭찬받을까 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 쉽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매일 뭐를 봤다고 그러는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금요일 날도 여기에 막 큰 독수리를 보고 천사들이 서 있는 걸 보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영안이 열어져서. 근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배. 그 사람이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별로 없는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뭘 자랑할까? 방언 몇 시간 하니? 방언, 예언, 그죠? 다 봉사한 거, 재물, 헌금한 거, 이런 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4절부터 8절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절에 3절 보면 은사적인 가르침이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도 그래요.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행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 거기에 특별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분의 사랑을 따라 행하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에 3절은 은사적인 가르침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 유익이 없으며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자의 행위다. 사랑은 4절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행위가 온전해지죠. 사랑은 자 계명이에요.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처음 받은 그 계명.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진리가 없이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승질 낼 때 다 내고 짜증나네 그냥 확 엎어버리고. 근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예언과 방언, 지식보다 온전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런 것들이 열매 맺게 한다. 사랑은 즉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환난 속에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이러한 것이 더 미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여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사랑만이 영원하다.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으로 함께 간다. 은사는 잠깐이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는 날이 온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온전한 행위를 원하시기에 한 가지를 해도 온전히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온전해집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열매가 없죠. 여기에 나열된 그 사랑의 성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의 자긍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제자들처럼 내가 크다고 다투거나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초보자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권위 위에 더 큰 권위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지식 위에 더 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것, 그것보다 더 많은 자랑할 것 가진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 2절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이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개들을 상가고, 맹인들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들을 상가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봉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을 자랑해요. 아직도 육체를 따라서 자랑한다면 어린 자입니다. 어린아이. 30배 사대 교회의 믿음과 같죠. 여기서는 그냥 이겨야만 이긴 자가 구원의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30배의 믿음. 에베소 교회는 겉사람을 벗는 30배의 믿음입니다. 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열심히 있던 교회,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교회이기에 이런 교회는 문제가 많죠. 봉사를 할지라도 끝난 후에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행하면 말이 없어요. 자, 빌립보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60배 믿음이고,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자, 100배의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봉사해야 돼요. 성령 불 이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봉사해야 진리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계시잖아요. 진리 안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은 자기의 명예, 힘, 재물, 집, 자식이나 남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의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변화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명철해진 것, 지혜로워진 것, 세상을 끊게 된 것, 주님이 행하신 것,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면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나는 5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10년 얘기해요. 간증을 하려면 그 사람의 신앙이 10년은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켜야 돼. 간증을.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간증은 믿음이 확증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년만 지나면 돌아갈 사람들이 잔뜩 오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술 취하기를 좋아했고 내가 음란한 자였으며 내가 더러운 자였으나 예수님이 날 변화시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예수님은 나의 힘과 노래이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은혜 받을 땐 좋아. 몇 달은 따뜻해. 1년 지나니까 식어지고 2년 지나니까 돌아서고 3년 지나니까 세상이 막 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지나서 똑같은 사람을 간증시켜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성령 시대에 할례가 있습니다. 성령 시대의 할례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 할례예요. 아멘. 육체에 하는 게 아니고 돌판에다 하는 게 아니고 신배세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이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만 자, 거듭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예, 더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좀 볼까요? 예, 보세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빌립보서. 예,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예,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나와요. 자, 구원받았다면 자, 이전의 육체가 아니죠. 예, 이전의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입에는 이제 예전의 육체가 아닌 자, 복음을 위한 나의 몸 그것을 자랑하고 그죠? 고난받은 걸 자랑하고 복음, 부활, 성령, 십자가의 피, 전도에 대한 이러한 자랑밖에 없었어요. 자,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군가 자기 육체를 자랑하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그랬다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례 받은 사람이고 열심과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임을 말하고요. 자기도 이렇게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했던 자임을 말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그랬어요. 이전과 다르다. 접속사. 예수 믿고 나는 달라졌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아멘. 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에 자기 육체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간증이란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상태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성이 있어야 되고 대칭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좀 죄송하지만 개차반 같던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 바뀌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 그런 사람들 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 바울의 육체에는요, 실상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땅의 것에는요, 자기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들어가 있기에 확실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바뀝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도 할례 받은 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며 열심과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내게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자랑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준 그 보호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제가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바울은 정말 지식과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 씁니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배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서신서도 그에게 거의 다 맡겼고, 베드로는 학식은 좀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쓰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거 어제 일단 깨달았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 예수를 만나고 저는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차피 버려야 돼. 또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면 안 돼. 버릴 게 많은데 난 버릴 게 없어요. 치워야 될 것만 남아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성령을 체험해야 그때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어떻게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거기에 정말로 생명 없습니다. 온전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기분, 감정, 생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행위를 원하시고, 성령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로 자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 온전해집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아직 살아있는 게 있다는 뜻이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대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온전함 속에 거합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에 주신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말은 뭐예요? 사대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는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죠. 사람의 계명인가 성령의 나타남인가, 행위가 달라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합니다. 영락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 이렇게 해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게 돼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진실로 이제 어떻게 받았으며,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헬라어 람바노, 말씀을 어떻게 취하고 잡고 받아들이고 붙잡았냐는 뜻이고요.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헬라어 아쿠오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청취했느냐, 경청했느냐, 깨달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생각하고. 헬라어 무네메니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라. 기억을 더듬다, 회상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 그랬어요. 지켜. 헬라어 테레오입니다. 지켜, 주의하다, 굳게 붙잡다, 이제 보존하다, 섬기다, 예비해 두다, 그리고 회개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후회할 일이 생각난다면 회개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킵니다. 행위가 온전해지죠. 말씀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행위는 온전해져요. 우리가 왜 말씀을 우리가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경청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의 소리로
예, 그죠?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네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하라 한 그 말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긴다. 노래하는 소리로 여긴다. 오늘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가서 드러나 보자. 이런 식으로 너의 말을 듣고 있다.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행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 따라 살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도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간다면 성령님과 나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성령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막 끌어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성령을 부리려고 그러고 예,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고 영적 존재지만 천사 명령권이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천사야 어디 갔다 와. 예전에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이 축사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귀신이 잔뜩 들려가지고 이걸 어디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그잖아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얘들은 내 몸이 집이니까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 떠나면 이게 잘 안 나가.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생각한 게 야, 너 지금 조개 사러 들어가. 조개 사러 가. 조개 사러 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 귀신의 처소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 이 소리인데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아주 일주일 내내 고민했나 봐.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저번 주에 목사님이 왜 귀신한테 조개 사러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조개사. 예, 절로 가라고 한 건데 예, 어쨌든 간에요.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다 나의 문제예요.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오늘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있는가. 차대교회는 예를 들어서 100배, 60배, 30배라고 나눈다면 그냥 믿음의 어린아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겉사람 보는 행위에 그 정도 수준, 어린아이 수준, 젖 먹는 어린아이에 갔죠. 내버려두면 죽는 아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5에 이제 말씀을 증거할 건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같이 배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모두가 진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배우기는 배워도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달라져요. 믿음의 집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일깨워서 첫 번째입니다.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한 말씀만이라도 기억하시고 내가 죽게 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조금 남아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차대교회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교회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